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같은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키스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키스하라.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런 걸 왜 물어? 최고한의 주님한테 가서 물어야지. 그렇게 말하려다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부자, 돈이 많은 부자라는 개념보다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예,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서 그 책들을 읽어요. 그럼 책대로 따라가면 성공이 되느냐?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배 목사님 잘 지내세요?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최아무개 알아요? 중학교 때 친구. 그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기억할 때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확인하려고. 내가 중학교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리스트를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 리스트 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우리 동기 맞냐 이거예요. 맞는 것 같다고. 그 친구는 40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석차 1등부터 5등까지를 지금도 알고 있어요. 상상. 그 친구는 성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교 석차 40년 전 1등부터 5등까지 안에 과연 이 친구들이 뭐하고 있을까? 물론 전교 1등 했던 친구는 꽤 잘 됐습니다. 꽤 잘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교 석차가 우리의 인생에 얼만큼 중요할까요? 왕년에 1등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동네 달리기 대회에서라도 1등 했지. 숨바꼭질에서라도 1등 한번 해봤지. 1등 안 해본 사람 없거든. 사람들은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지 과거의 가장 좋은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다가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은 대지 말고 말로만,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남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말씀 노트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얘기하면서 7가지의 습관을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첫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남의 뒤만 따라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자기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대로 가면 끝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실패할 걸 알면 멈춰야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시작하라. 덜 중요한 거 일단 놔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친구와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영진이가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 네 번째는 윈을 생각하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함께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잘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잘 되는데 나는 완전히 망하는 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잘 돼야 돼요. 윈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내가 이해되지도 않았는데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요 오히려 꼬여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어라.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상을 감당하고 더 파급 효과가 커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라고 하면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청소해라 그랬더니 나는 식당 청소만 해요. 예배당 안 해. 예배당만 청소해요. 화장실 청소 안 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를 시키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시너지를 내어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또 발전, 또 발전, 또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내 경쟁자인데 그 경쟁자가 쉬고 있는 시간에 나는 더 발전, 더 발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심벌 드럼이 좋거든요. 이게 좋아요.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개척할 때 전자드럼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간사님께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전자드럼 해보면 어때요? 해보라고. 분명히 안 좋으면 여기로 다시 올 거니까. 근데 좋은가 봐요. 이거 안 와 아직.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박수를 쳐줘야지 여러분 그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7가지의 습관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이 8번째 습관은 7가지의 습관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은 뭐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라, 이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실행합시다. 그러면 진짜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과 머릿속에 생각만 가득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만 가득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살이 빠져요. 아니면 살이 부어요. 이건 나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져요. 제가 한 3개월만 만보 운동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5주가 지났습니다. 5주. 그런데 12주 중에 5주 지났으니까 7주 남았어요. 7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밤 11시만 되면 불안해요. 시계를 보니까 만보가 안 됐어요. 그럼 밤 11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을 뛰면 만보, 1001보 끝. 바로 끊어요. 제가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는지 불쌍했는지 응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간사님들이 만보기를 사줬어요. 만보기를. 너무 좋아요. 확 뛰다 보면 제 휴대폰을 들고 뛰었거든요. 휴대폰을 놓고 뛰어도 돼요. 만보기를 사줬어요. 만보를 뛰려고 실천했더니 살이 빠졌어요. 우리 초간 입사님이 목사님 얼굴 보더니 좋아 보인대. 제가 볼 때도 좋아 보여요.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실천합시다. 그렇다면 진짜 성공은 뭘까?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뭘까? 몇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과 아주 정말 유명한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영 철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질적이죠. 부부가 살면 살수록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 아이고 목사님, 존경은 무슨 존경입니까? 더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합시다. 대답을 안 하시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존경합시다. 김혜선 목사님은 남편이에요. 스펜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이란 책에서 성공이란 그게 무엇이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존 피터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란 당신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가 있는 일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뭘까? 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몰입하고 헌신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뭔가 위치에 올라가거나 뭔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키스하라예요. 키스하라. 영어의 풀 센텐스를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Keep it simple for success. Keep it simple for success. 성공을 위해서 단순하게 유지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당신 성공할 것이요. 진짜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간단해요.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누가 가봤습니까? 언제 갑니까?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업가들도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부자가 돼요.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내일이 주일이니까 생활을 좀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그러면요, 주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까지 모든 일을 다 마치려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려고. 일어나 보니까 낮 12시야. 그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이코스로 성공적인 목표를 마무리한 탐 머서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이분은 4명의 중고등부가 3년 만에 400명으로 성장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27년 목회를 진행하는 동안 12,0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은퇴할 때 그 교회가 13,000명이 되었어요. 작년 연말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탐버서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행동하십시오. 성공을 위해서라면 단순하게 행동하십시오.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집을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단순한 교회를 만들까 성경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 단순하지 않은 교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가 사실은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더 큰 문제가 있느냐, 작은 문제가 있느냐일 뿐입니다. 왜? 내가 문제 있는 인간이거든요. 내가 완벽한 인간이라면 아마도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데 나부터가 완전하지 못해요. 불안해. 고린도 교회가 비정상이 아닙니다. 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듯이 상대방을 조롱한다면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도 생각이 달라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생각하고 달라요. 왜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느냐? 적어도 네 가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지지하는 선교 중심파가 있었습니다. 선교가 최고야. 바울 선생님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선교하러 왔다가 세우신 거야. 우리는 선교해야 돼.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선교 중심파였어요. 여러분, 바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바울을.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를 지지하는 열심파예요. 신앙생활에 봉사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 무슨 성도야. 열심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막 비난하는 열심파예요. 열심파. 시몬 베드로를 지지하는 파예요. 세 번째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양육 중심파, 제자교육파예요. 제자교육파. 이 파들은 제자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제자교육하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제자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막 폄하해요. 깎아내려요. 여러분, 이것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본질 중심파예요. 본질 중심파.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은 다 막 이단 취급해요. 그건 성도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요. 네 개의 파가 서로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어떤 파가 제일 좋은 파예요? 여러분, 어떤 파가 제일 좋은 파예요? 여러분, 파는요 다 똑같아요. 양파, 쪽파, 대파가 제일 좋아.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서로의 갈등,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네 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건강한 파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분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크게 두 번째는 한 가지 문제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들, 결혼에 관한 문제,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 바울이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을 가리켜서 어포스틀스, 다시 말하면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12명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뭐 우리야 그냥 뭐 사도 바울, 바울 사도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명의 제자가 아닌데 제자냐 아니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제들, 이거는 권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목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주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거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러면 이해가 돼야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었어요.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해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 갈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서로 경쟁하게 돼 있고요, 갈등하게 돼 있고요, 다투게 돼 있고요,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꽃이 언제 피느냐? 꽃이 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도 주고 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물 주는 것도, 여러분, 심는 것도 계속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부분만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시작. 주만 바라볼지라.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단순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몰라. 목사님은 내 마음 몰라요. 예,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익산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파 그리스도인.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룹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룹이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뭘 바라보라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노력도 해야 되겠죠. 수고도 해야 되겠죠. 땀도 흘려야 되겠죠. 만보도 뛰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단순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Only Jesus,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두 번째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 그건 뭐냐? 양육이에요. 양육.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를 실천하고 있어요. 물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라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물 주어야 합니다. 누가 자라게 하세요? 이 단순함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도 없는데. 여러분, 제발 좀 헌금 좀 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면 헌금 떼먹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돈 내라는 건 기억하고 내지 말라는 건 기억 안 해. 제발 헌금하지 마십시오. 대신 복 받으면,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드리는 것을 아껴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심어야, 양육을 해야 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범하지만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려고 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함을 추구할 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 여러분, not I-centered, but you-centered. 내가 아니라 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면요, 결국에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라, 이것을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초로 이야기를 해요. 너를 희생시키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더라도 너를 잘 되게 해라, 이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지금 익산에 지난주에 4번 환자가 생겨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교회도 가고 설빙도 가고 콩나물국밥집도 가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안 왔어요. 장례식장도 가고 실시간으로 계속 익산시에 머물면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어제까지 검사한 582명이 전부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분은 익산에 있지 않아요. 확진된 이분은 어디로 갔냐? 전주로 갔어요. 지금은 익산에는 확진자가 없어요. 감사하죠? 확진자가 계속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분은 남을 위해서 집에 있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콩나물국밥집도 가고 장례식장도 가고 예배드리러도 가고 지금 그 예배드렸던 교회는 오늘하고 다음 주 11일 동안 폐쇄됐습니다.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제 밤에도 오고 어제 낮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갔어요. 제발 거리를 떼고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온도 체크해 주십시오. 누가 왔는지 좀 메모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 먹지 마세요. 오늘 누가 생일인데 어떻게 밥 먹긴 먹어야 하는데 한 방향으로 향해서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수민 간사님이랑 우리 영진이랑 데리고 이제 축구를 하러 가요. 근데 축구에 보면요,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드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골을 누가 넣죠? 공격수가 넣는 거예요. 가끔 수비수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서로 남을 도와야 돼요. 골을 넣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재밌고 경기를 이길 수 있거든요. 개인 플레이를 해요. 골을 잡으면 우리 편도 필요 없고 상대편도 필요 없어. 무조건 돌진. 지쳐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축구가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에게 밀어줘야 돼요. 상대편에게 밀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됩니다. 함께 잘 되어야 동역자예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 동역자도 손해고, 내 동역자가 잘못되면 나도 손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예요. 내가 잘못 살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하나님께서 잘못되시면 내 손해. 하나님 잘못될 리가 없어요. 내가 잘못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힘든데요.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손해보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도 복 드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나도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남을 위해서 정말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더 건강하십시오. 전교 석차 40년 전 거 1등부터 5등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단순함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행하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면 멈추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루가가 오늘 내 생일인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빨리 끝낼게요. 애기 소리가 나서 교회가 참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예, 알겠다니까요. 예.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언제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함을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행하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으면 멈추고. 아멘. 오늘은 한 루가 어린이 첫돌 기념이에요. 지난 6.25가 우리 루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 신방 겸 또 루가 돌 기념 겸 초청을 해서 함께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간사님이랑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짧게 드렸는데 우리 이성경 집사님이 어마어마한 밥을 준비했어요. 평생 처음 먹어본 해물 짜장밥을 준비했어요. 해물 짜장밥. 그걸 먹고 난 뒤에 반 미터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가 얼마나 긴지 50cm야. 50cm. 피자는 보통 동그랗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그건 길어요. 이렇게 반 미터 피자. 그걸 먹더니 또 뭘 먹었냐면 복분자 즙을 먹었어요. 커피를 또 뭐 마실 거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됐다고. 막 우리 한중원 집사님하고 이성경 집사님이 막 주려고 그래요. 막 주려고. 아, 그만 먹겠다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일은요, 주의 일입니다. 우리만 먹을 수 없어서 오늘 그 해물 짜장밥을 준비했어요. 예배 빨리 끝나야 되겠죠? 기대하시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주의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멈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단순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을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합시다. 주님이 기뻐해? 합시다. 주님께서 안 기뻐해? 멈춥시다. 돌아섭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시다. 이게 답이에요. 돌아섭시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답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면 이렇게 삽시다.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